오늘 말씀 제목은 타락 인간과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타락 인간과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이거예요. 타락 인간과 예수님.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타락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타락 인간과 예수님의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셨다. 또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완전히 아시고 그 심정을 체휼하는 입장에서 생활하고 계신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타락 인간은 어떠냐? 예수님과 비교를 하자면 먼저 타락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기보다 저급하게 창조된 천사를 우러러볼 정도로 천한 자리에 떨어져 버렸다. 원죄가 있으므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남아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알 수 없다. 혹시 안다 하더라도 극히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타락 인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타락 인간과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타락 인간에 대한 내용을 지금 비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큰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 원죄가 없다는 거. 좀 더 여기 나온 문구를 보게 되면 뭐죠? 타락한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뭘 갖추지 못했어요? 가치를 갖추지 못했다. 왜 못 가졌어요? 타락해서 원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했고,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어때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뭘 갖췄어요? 가치를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천사 세계를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거고, 타락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은 아들 딸이고 그 부류는 영으로 창조된 천사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우러러본다 이거예요. 왜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천사 세계를 우러볼 정도로 저급한 자리에 떨어졌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춘 예수님께서는 천사 세계를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뭐 할 수 있었다? 주관할 수 있었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과 타락한 인간과의 외형적인 모습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이 눈, 코, 입 달렸고 팔, 사지백제 똑같아요. 예수님이 날개가 달리신 분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계신 분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고, 그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의 가치를 갖추지 못한 게 누구예요? 타락한 인간인 거고.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큰 차이점? 외적인 차이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참 부모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과 타락한 인간의 외적인 차이점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차이점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맞습니까? 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이 누구예요? 타락 인간이고. 이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 참부모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인간이 중생하여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귀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거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걸 인정하면은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태어나진 거죠.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누굴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어떻게 했다? 창조하셨다.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뭐예요? 피조물이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창조한 창조주께서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고,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밝히신 가장 위대한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부모님이시니까 어떨 때 행복하다고요? 자녀로 지음받는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 때? 행복하게 살 때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 되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기뻐하신다. 이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를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 마카펜이 있어요. 이 마카펜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만들어요? 화이트보드에 쓰려고 이렇게. 그죠? 글씨를 쓰든지 색칠 공부를 하든지 쓰려고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들 때 이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걸 만들어서 화이트보드에다 이렇게 글씨를 써야지. 맞습니까? 얘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얘는 만든 사람이 목적을 요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 보드마카의 가치는 어느 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쓰게 될 때 이 보드마카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쓰려고 했는데 안 나와. 얘가 안 나와.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와. 그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썼네? 버리잖아요. 가치를 다 했다 이거야. 맞습니까? 그럼 얘의 가치는 얘 스스로 창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만든 사람이 목적을 두고 만들었고 이 목적에 맞게끔 쓰임이 받을 때 이 보드마카의 가치는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이유와 목적에 부합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지. 그렇지가 않으면 가치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 남녀를 창조하시고 모두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아들, 딸들이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라고요? 인간의 책임 분담. 다락은 뭐예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죠.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를 잃어버린 게 타락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에덴 동산에 아들, 딸들 창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아들, 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귀 섭리.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오랜만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복귀 섭리가 뭐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재창조 섭리.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해서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는 복귀하려는 복귀 섭리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 자리에 에덴 동산에 요 사회기대를 완성한 아들, 딸의 자리를 지켰더라면 하나님 형상대로 가치 있는 인간이 됐겠죠. 하나님께 보실 때 창조 목적에 부합한 인간이 되잖아요. 아들, 딸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치 있는 아들, 딸로서 인정이 되는 거겠죠. 이때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 딸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건데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길 바랬죠. 근데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는 기본 조건이 뭐예요? 생육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생육하신 분. 하나님의 실제 성전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쭉 공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육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생육하고 3대 축복이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생육. 두 번째가 번성해서 세 번째 뭐예요?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3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을 때에 첫 번째 생육했을 때에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고. 그 예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했더니 예수님 답변이 뭐였다고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뭘 하신 분이에요?
생육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 이거야. 나 닮은 아들이네. 기뻐요.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이 통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천사세계까지 주관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타락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됐어요, 되지 못했어요? 되지 못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요 얘기를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오늘 계속 중요한 단어가 뭐가 나오죠 지금? 인간에 뭐가 나와요? 가치가 나오잖아요. 떨어진 거는 뭐예요? 인간의 가치를 상실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의 기준을 잃어버렸다. 왜? 누굴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 나의 가치도 몰라요. 가치의 기준이 없으니까 제각각 다 자기가 가치의 기준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본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가치를 잃어버려서,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가치의 기준이 제각각이 되는 바람에, 가치의 기준이 동일해야 통할 수가 있죠. 가치의 기준이 달라.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고, 복귀 선민 뭐예요? 예수님 때 와가지고 또 재림님 때 와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여기 재림님 가는 거 이렇게. 여기 요까지 밝혔죠? 예수님이 밝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잃어버린 가치를 찾는 거죠. 타락세계는 기준이 다 제각각이 되는 바람에 기준을 지멋대로 정해놨어 이렇게. 계급이 쭉 정해져 있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쫙 정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배당에 기도하러 갈 수 있는 사람과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구분지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 예배당 가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데 아버지가 몰랐으니까 내가 이들과 달리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굴 혼내줘요? 이들을 혼내주는 거예요. 잘못됐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누구다? 아버지지. 니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잘못됐다라고 막 혼내주십니다. 그러니 여기 있던 사람들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간 거죠. 예수님 제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어부, 창녀, 그 당시에 쉬운 말로 하층민들. 이들이 나는 그냥 찌그러져 사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나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구나. 잃어버린 가치를 찾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나의 가치도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공부하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 공평하신 분이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혼동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성경 다시 보시면, 자, 마태복음 볼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죽은 자는, 그 제자의 아버지죠. 죽은 자는 그들을 장사하게 모인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장사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숨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에 이들도 뭐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기 죽음과 삶의 기준점이 나오죠. 자, 죽은 자들과 산 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오늘 말씀 제목에 비추어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은 어디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있는 자들인 거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이고, 누굴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의 제자, 산 자,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어떤 사람이에요? 가치를 되찾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치를 되찾은 자, 너는 산 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다음 보시면 고린도전서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해되십니까? 어디서 죽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여기 살았잖아요. 타락해서 가치를 잃어버렸죠. 맞습니까?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몰라. 누군지 몰라.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메시아가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죠?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시는 분.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려주러 오시는 분.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가치를 아담이 다 잃어버리게 해버렸잖아요. 그것을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치를 되찾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가치를 되찾는 삶을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보게 되면 계시록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 장사 지내러 갔을 때 한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는 그 죽은 자들이 이 얘기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로다. 숨 쉬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숨 쉬고 있으면 육신 쓰고 숨 쉬고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본인의 가치도 모르는 인생인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다. 자, 계시록은 누구를 예언한다고요? 메시아, 재림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누구예요? 누구? 재림 주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라고요? 재림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재림 주님께서 니들 행위를 아노니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다? 죽은 자로다. 자, 이 얘기죠. 자, 예수님은 이만큼까지 밝히셨어요. 생육하신 분,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가치가 요만큼을 예수님이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온전히 잘 드러내려면 요만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이거. 맞습니까? 그 재림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계시록을 써면 그 재림 메시아께서 보셨을 때에 요만큼을 모르고 있는 너희들은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예요? 아직도 죽은 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생육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될 것.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니까 실체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들, 딸의 체를 쓰고 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채우라고 싶으셨던 거죠. 꽃이 이쁘다, 향기롭다, 아름답다, 새소리가 좋구나 이런 거. 하나님 직접 못 느끼시고 인간을 통해 느끼시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개체 같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채를 써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가 있죠? 번성해야 돼. 이성성상의 주관적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성성상의 실체로 남성상 남자와 여성성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 되길 바라셨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뭘 하길 바라셨어요? 관계 맺길 바라셨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1대1의 참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요럴 때 하나님 중심 삼고 번성해서 참사랑을 나눌 때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된다고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두 번째 축복이니까 이루었을 때에 이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가치 있는 인생이지. 부모 입장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부모가 아들, 딸이 장성했어요. 근데 훌륭한 아들, 딸이 됐어. 존경받는 훌륭한 아들, 딸들이에요. 근데 아들, 딸들이 혼자 살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들, 딸이 혼자 살아.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 아들 똑똑하다면서요.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한다고요. 딸도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고 이쁘고 잘 키웠어요. 칭찬이 자자한데 나이를 먹어도 혼자 살아. 칭찬이 자자할 때 엄마 아빠가 애들을 키우면서 주변에서 맨날 칭찬을 들어. 이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다 잘하고 성인이 돼가지고 대학도 잘 갔고 이거 취직도 잘했고 다 칭찬을 들었어요. 엄마 아빠 기뻐 안 기뻐요? 기뻐요. 칭찬 들으니까 기뻐.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아들 딸이 시집장가를 안 가. 기쁘겠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돈 잘 벌고 능력 있고 뭐 공부 잘하고 하면 뭐해. 나이 먹어서 혼자 있으면 엄마 아빠는 어때요? 근심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한 20대 30대까지 그래도 칭찬받는 게 좋았어요. 아들 딸 잘 키웠다고 능력 있고 좋아. 나이가 많아졌어요? 아직도 혼자 있네? 그 전까지는 성장기니까 기뻤지만 누가? 부모님이. 나이가 차서도 혼자 살아? 부모님이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근심한다고. 맞습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야. 하나님 똑같습니다. 생육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품과 인격을 갖췄어. 예수님 같은.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천사에게도 주관할 수 있어.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보여줘.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모르겠어? 아버지 닮은 아들이야.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문을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어디에 머물러요? 낙원에 머무른다고 하셨거든. 그리고 뭐예요? 다시 오마. 왜 다시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요만큼을 설명을 못했어. 요만큼에 대한 쉬운 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의 대상이 되는 데 있어서 요만큼이 부족했어. 하나님 온전히 기쁘시지만 요만큼이 모자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맞습니까? 요와 같은 삶을 살 때 뭐예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 보십시오. 사람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못 삽니다. 혼자 살아서 행복하다? 거짓말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는 창조가 그래요. 만나야 돼. 근데 만나긴 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냐? 관계성이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뭘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가치의 기준을 잃어버려서.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뚝 떨어져서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인지 없는지 몰라. 내 주먹이 법이야. 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준이 다 달라요. 가치의 기준이 달라서 만나긴 만나. 근데 기준이 다르니까 제대로 만나질 못해요. 주고받지를 못해요. 기준이 다르니까. 만날 것 같은데도 안 만나. 끌리긴 하는데 요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주고받는 게 잘 될 텐데 엇갈려 자꾸 이렇게 잘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그래서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행복하지가 않거든. 타락한 인간의 불행한 모습이고. 복귀는 뭡니까? 뭘 찾아? 요 말씀의 오늘 핵심 포인트인 가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노정은 뭘 찾아가는 노정인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 아들, 딸의 가치를 다시 복귀하는 노정인 거예요. 가치를 다시 찾아가는 노정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복귀 섭리인 거예요. 2000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이렇다. 보여주셨다.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어떤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요 가정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에 대한 가치를 다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때는 인생이 반쪽짜리 인생이 되는 거고 혼자 살아갈 때 있어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같이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 인생의 가치를 올바로 보여주러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인 거고. 이 가치를 펼친 내용이 이 사위기대를 완성한 축복가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재림주님 오신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타락 인간과 예수님과의 차이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지닌 존재이냐? 그렇지 않은 존재이냐? 자,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 축복가정 다 축복받으셨죠? 축복가정들이죠? 축복가정은 이 삶의 가치관으로 이 성약의 말씀을 받아들이신 분들입니다. 그럼 가치관이 어떤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자, 항상 강조하는 게 축복결혼과 일반 결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딱 꼽으면 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결혼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오늘 핵심 단어를 포함한 뭐예요? 가치관이 동일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뭐예요? 축복결혼인 거고. 가치관이 제각각이겨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짝을 찾은 게 일반 결혼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가치관을 하나님의 성약의 말씀, 재림주님의 성약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 가치관을 공유하겠다라고 만난 결혼이 축복 결혼인 거고, 가치관이 제각기 흩어져서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난 게 일반 결혼인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자, 가치관이 동일할 때 남녀가 살다 보면 트러블이 있어요. 트러블이 있으니 트러블이 있을 때 어디에 가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공통된 가치관을 인정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축복가정인 거예요. 맞습니까? 왜? 가치관이 동일하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을 했어, 남편과 부인이. 그럼 트러블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 말씀 안에서 풀어야지 하고 여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일반 결혼은 뭡니까?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아요. 가치관이 달라. 그러니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팽팽하게 나한테 기준을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일반 결혼인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원활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재림주님께서는 이걸 얼마만큼 극대화시켰냐면, 얼마만큼 극대화시켰어요? 국제결혼을 했다. 국제결혼. 언제 하셨어요? 국제결혼을? 몇 년 됐죠? 70년 됐지 않습니까? 70년대 국제결혼을 스타트를 끊었어요. 재림주님께서. 70년 되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5, 60년 됐어요.
어? 5, 60년 된 얘기예요. 그때 뭘 해요? 국제 축복을 했다고. 국제가정이 그때부터 태어납니다. 지금은 국제가정 뭐 많이 있네라고 하지만 지금도 국제가정이 흔한 건 아니에요. 5, 60년 전에 한국과 일본이 가정을 이루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루게 됩니까? 가치관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인생의 지향점을 어디에 둘 거냐. 그 공통된 가치관을 두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부딪혔을 때에 특히 국제가정 보게 되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과 일본 문화나 그 뭐 언어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가치관의 기준을 둔 거예요. 국적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여기에 가치를 뒀다고.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바라보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라? 위하여 살아라. 상대 먼저 바라보고 내 기준을 해서 나한테 맞추라는 게 아니고 공통된 가치관 말씀의 기준을 두고 뭐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라? 위하여 살아라. 상대방의 먼저 말에 귀 기울여라. 그게 축복과정인 겁니다. 그럴 때 어떻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있다. 이게 축복과정입니다. 그게 축복과정의 인생인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어떻다? 행복하다. 왜 행복합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가치를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인 걸 모르겠는데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보여주셨죠? 다음 단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아들, 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으로서 가치를 보여주셨다면 다음 단계 뭡니까? 믿음의 기다 다음에 뭐라고요? 실체 기대. 나의 가치를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누가 빛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내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눈으로 보는 이 실체 세계에서는 누가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누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증명해 줘야 돼요? 부인과 남편이 또 아들, 딸이. 그럴 때 내가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누가 인정할 때? 부인이, 남편이 인정받는 게 뭐예요? 부인으로부터 남편이 존중받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존중받는 인생이 될 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존중받길 바랍니다. 누구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형상이니까 잘났건 못났건 이쁘건 못생겼건 키가 크건 작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받길 바라요? 존중받길 바란다. 존중받을 때에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또 존중받아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어요? 생육해서. 두 번째, 실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는 누가 나를 존중해 줄 때 행복한 거예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부인이 나를 존중해 줄 때,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때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때 어때요? 내 인생은 행복한 거고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렇지,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사랑을, 하나님 중심상과 사랑을 나눈 부인과 남편이 서로를 존중할 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럴 때 행복하지 않니? 그럴 때 하나님 기쁘신 거고, 이럴 때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인생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존재들이
축복 가정인 거예요. 맞습니까? 또 누가 부모라 하면 누구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로부터 존중받을 때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딸이 나를 은행으로만 생각을 해. 응?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어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돈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응? 인생의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창조가 이렇게 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살 때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요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치 있는 인생이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인생을 살기 위해 축복을 받은 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이들 누구로부터 존중받을 때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가끔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데 나와요. 엄마 아버지가 엘리트야. 아빠가 막 검사하고 엄마가 교수고 막 이래요. 애도 공부는 잘해. 근데 맨날 아빠한테 너 더 잘해야 되지. 압박감 막 이런 것만 있어. 애가 정신병 걸려 막. 존중받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 보셨습니까? 가끔 TV에 나와요. 드라마, 영화에 있는 게 실제로 있는 일들입니다. 나와. 뭐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에 대한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 거죠.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부인이요,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남편이고, 내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혈통을 이은 귀한 이세삼의 아들 딸들이고, 엄마 아빠는 뭐예요? 하나님 대신 엄마 아빠고. 기본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얘기죠. 내 부인을 어떤 가치를 두고 바라볼 것이냐, 내 남편을 어떠한 가치를 두고 바라볼 것이냐, 내 아들 딸들을 어떤 가치를 두고 바라볼 것이냐 얘기죠. 우리 엄마 아버지를 어떤 가치를 두고 바라볼 것이냐 얘기예요. 여기에서 서로 내가 존중받을 때 내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때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선약의 말씀으로 주신 이 핵심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재림주님께서는 오셔서 이 말씀을 펼치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것을 설파하셨습니다. 평생 보여주셨고. 근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프다고 해야 되나? 좀 걱정된다고 해야 되나?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가치를 말살시키는 사상 같은 것들인 거예요. 대표적인 뭐죠? 공산주의.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해요. 신이 어딨어?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된 거지. 진화론이야. 사람이 뭐 동물에 똑같은 거지.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큰 불행을 만듭니다. 사람을 아주 쉽게 없애버려요. 왜? 가치가 없거든. 가치가 없어. 무슨 가치가 있어? 하나님 형상이 아닌데. 뭐만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공산주의. 큰 틀에서 보면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전에도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이 위험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전체주의자들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위험해요. 어떻게 증명해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다 뭘 위한 거냐? 권력을 위한 도구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무서운 얘기예요.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구성원들의 가치를 동일하게 보고 그 각 구성원들의 공동 목적을 위해 모인 게 공동체주의고, 전체주의는
멤버들의 가치가 달라요. 멤버들의 가치가 똑같지가 않아요. 멤버를 이끄는 지도자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기본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 뜻을 위해 전체의 가치만 있어요. 공산주의로 얘기하면 공산주의 혁명만 있는 거지. 혁명에 반대가 된다? 뭘로 몰려요? 반동문자가 돼가지고 가차없이 쏴 죽인다. 혁명에 도움이 안 된다.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없다. 없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 공동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다 바로 아웃시켜요. 뭘 위해서? 공동체의 뜻을 위해서. 공동체의 뜻이 뭐예요? 결국은 선정선동해서 독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슬비에 옷 젖는 거를 잘 모른다고 하죠. 이슬비에 옷 젖는 걸 모르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다 보면 물 들어있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많이 팽배했대. 이게 특히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이 얘기를 제가 간간히 얘기하는 거예요. 뭘 경계해라? 전체주의를 경계해라. 공산주의를 경계해. 공산주의 패망했다고 하잖아요. 공산주의 아직 있어요. 우리는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표현하죠. 인민민주주의. 그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붙어있는 용어는 다 공산주의의 변형, 전체주의의 변형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지 자유자를 빼려고 했죠. 문재인 정부가 자유 빼려고 했어요. 인민민주주의, 사회적인 민주주의 다 뭐예요? 변형된 공산주의고 변형된 전체주의입니다. 소문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라고 이 기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를 안 믿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자리에 누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독재자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해놓습니다. 종교를 왜 안 믿어요? 종교를 믿으면은 자꾸 나도 하나님 아들, 딸 같거든? 자꾸 들쩍들쩍해. 누가 봤을 때? 독재자가 봤을 때. 종교를 아편이라고 못 믿게 해. 그 자리에 누가 있으려고? 독재자가 있으려고.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오늘 타락인간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해요. 뭐가 달라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예수님이고 그것이 못한 존재가 타락인간입니다. 복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타락은 가치를 잃어버린 게 타락인 거고 복귀 뭐예요? 다시 가치를 찾아가는 게 복귀 섭리 노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축복받은 축복가정들께서는 가치를 되찾으신 분들이죠? 맞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십니까? 숙지하고 계십니까?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가치를 충분히 알아야 내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나의 가치를 충분히 알 때 막 살지 않아요. 나의 가치를 충분히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어떻게 막 삽니까?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모르잖아요? 하나님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난 나지 뭐. 막 살 수 있습니다. 난 나지 뭐. 내 멋대로 살 거야. 안 됩니다. 그럼 그래서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배우자가 내 부인과 내 남편이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존재가 만나게 축복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합니다. 일요일날 경배기 다 하셨죠?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를 갖춰요. 왜? 하나님 아들, 딸이니까 예를 갖춰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예를 갖추죠? 부부가 서로에게 예를 갖춥니다. 매주 일요일 하나님 아들, 딸로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또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부인과 남편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를 갖춥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아들, 딸이 부모님께 예를 갖추잖아요. 이게 축복과정의 전통인 거예요. 어떠한 삶입니까? 가치를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위치에 떨어져 버렸는데 다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가치를 회복한 인생. 그래서 누가 증명하고 있어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아들, 딸이, 엄마, 아빠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축복가정의 삶이고 요 인생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잘 살아오고 계시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통해서 매 순간 행복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